광복 70주년이라고 하는데요. 광복절을 기념하는 이 시기에 우리에게 우리의 역사 속에 식민생활, 식민지로서의 그 수치와 억압과 모욕을 안겨준 그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는 갈수록 우경화가 되어가서 걱정이 큽니다. 물론 일본의 사람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더라고요. 몇몇의 지도자들이 제국주의의 부활을 꿈꾸는 것인지 자꾸 일본을 우경화 시켜가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으려면 회개를 해야 됩니다. 일본이 이웃들로부터 사랑과 존경과 그리고 연합을 얻으려면 그 나라가 회개를 해야 돼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일본을 바라보면서 참 안타깝고, 그와 아울러 우리 민족도 반성할 바를 반성해야 되겠죠. 그 얼마 전에 운전하는 중에 그 라디오를 듣는데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19살에 강제징용 노동 현장에 끌려가서 참 해방될 때까지 죽도록 고생을 했는데 지금 나이가 90몇 살인가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정말 죽도록 고생했던 얘기를 잠깐 하시더라고요. 정말 죽도록 고생했다. 부모님이 보고 싶었고 형제 자매가 보고 싶었고, 그렇지만 죽을 수가 없었고, 뭐 배고픔이야 이루 말할 수가 없었고, 남의 나라 노동 현장에 끌려가서. 그런데 그분이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저는 더 마음에 와닿았어요. 이제는 좀 더 잘들 해서 그런 비참한 역사를 다시 쓰지 말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걸 들어봤을 때 많이 배운 분 같지는 않아요. 소박해요, 말씀하시는 것도. 그런데 그분의 말씀이 마음에 와닿아요. 이제는 다들 좀 잘해서 그런 비참한 역사 다시 쓰지 말자고. 맞아요. 광복 70년이 됐다고 해서 좋아할 것만이 아니라 이제 좀 잘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모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형제자매들이 다시금 짓밟히는 그런 비참한 역사를 반복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그런데 뭘 잘해야 될까요? 중요한 건 그거죠.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것은 구체성이에요. 잘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근데 뭘 잘해야 돼요? 그것에 대답할 수 없다면 역시 그것도 헛된 소리에 불과한 거죠. 성경이 만든 사람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그것은 미국의 백화점 왕으로 불렸던 존 워나메이커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분은 백화점 왕일 뿐만이 아니라 한때 그 미국의 최신부 장관을 지내기도 했죠. 근데 참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분이 74세가 됐을 때 자기 손자 존이 21살이 되었습니다. 그 21살 생일을 맞이할 때 편지를 쓰게 돼요. 자기 손자한테. 그러면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한 필요한 덕목 6가지를 알려줘요. 그 편지 속에서. 첫 번째가 근면이었습니다. 근면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매일매일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란다. 꾸준한 사람한테는 어떤 것도 당할 수 없다. 근면해야 된다. 두 번째는 고귀해라. 고귀함. 고귀함은 말과 행동의 진실함을 통해서 얻는 것이다. 정직과 사랑을 실천하다 보면 자연히 따라온다. 세 번째가 유능함입니다. 유능해져라. 유능함이라고 하는 것은 손안에 돈을 낭비하지 않으면서도
모든 의무를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다. 내가 능력이 있으면 돈을 그만큼 아낄 수 있죠.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번째는 영예로움입니다. 영예로움은 작은 일을 소홀히 하지 않고 큰 일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품위를 떨어뜨리는 사람과는 교제를 하지 않는 것. 또한 습관에 있어서 술에 코를 꿰지 않고 돈을 건 모든 도박에 참여하지 않으며 여자들을 지극히 이해해주고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에서 정직한 모습을 보이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을 때 주어지는 것이다. 이것을 가져야 한다. 다섯 번째, 재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재물은 앞에서 얘기한 덕목들을 잘 실천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다. 인생의 위대하고 소중한 것들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란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고 주님의 명령을 잘 지키는 것이 위대한 상급의 약속이란다 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는 성경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손자에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행복이었습니다. 행복은 모든 사람들이 가장 소망하는 덕목이다. 그런데 행복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된단다. 그리고 그 행복은 멀리 있지 않고 항상 내 곁에 있단다. 이 마지막이 중요한데요. 이 부분 때문에 이거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해요. 너도 내 인생의 트랙에서 이탈하지 않고 꾸준히 걷게 되면 행복은 항상 너와 함께 있게 될 거다. 중요한 말은 이겁니다. 너에게 주어진 인생의 트랙에서 이탈하지 않는 것. 트랙이라는 말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그것을 바꿔 말해보죠. 네가 살아가야 될 그 인생의 정도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행복은 너에게 따라온다는 것이죠. 그 책을 보면 존 워네마이커는 인생을 뭐로 비유하게 되냐면은 철길을 따라 달리는 전차와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인생이 전차와 같다면 그 전차가 가장 안전하고 신속하고 행복하게 달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철길 2를 달릴 때. 그러나 그 전차가 불행해질 때는 언제일까요? 달려야 할 철길을 이탈할 때죠. 그래서 이런 말을 끝에다 하는 거예요, 손자에게. 네가 가야 할 네 인생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고 그 길을 끝까지 인내하면서 가면 행복은 결과로서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아까 그 할아버지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 이제는 좀 잘들 해서 다시는 우리에게 이런 비참한 역사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뭘 잘해야 될까요? 뭘 잘해야 될까요? 가야 할 정도에서 이탈하지 않는 걸 잘해야 돼요. 가야 할 길을 제대로 갈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정치가라면 정치에 정도가 있어요. 정치의 트랙이 있어요. 그 길을 가야 돼요. 기업가라면 기업가로서 가야 할 정도가 있어요. 바른 길이 있다고요. 그 길을 가야 돼요. 우리같이 서민이라면 우리 역시도 우리 각각의 인생 속에서 가야 할 그 트랙이 있어요. 달려가야 할 트랙이 있다고요. 그 트랙을 이탈하지 않으며 제대로 갈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잘하는 것이고 그걸 잘해야 돼요. 역사가 교훈하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이 일본에게 짓밟힐 때에 그 역사적 상황이 어땠습니까? 정치도 왕도 모든 것이 정도에서 이탈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으로써 국력은 급격히 약해지고 남의 나라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자기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을 때 힘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걸어가야 할 그 바른 길을 제대로 걸어갈 때 능력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얄팍한 수를 쓰면서 인생을 살려고 들지 말아야 됩니다. 조그만한 이익을 위해서 정도를 벗어나는 것은 아주 큰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얘기입니다.
너도 내 인생의 트랙에서 이탈하지 않고 꾸준히 걷게 되면 행복은 항상 너와 함께 있게 될 것이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그 인생의 트랙에서, 신앙의 트랙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만난 사람들은 바로 그 정도에서, 가야 할 신앙의 정도에서, 가야 할 인생의 정도에서 벗어난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셨습니다. 6월절 기간 중에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성전을 들어가셨는데, 성전 안에는 장사하는 사람들과 돈 바꿔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제사의 편의를 위해서, 그리고 봉헌의 편의를 위해서 거기에 자리 잡고 장사하고 돈을 바꾸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신 다음에 거기서 팔리고 있었던 동물들을 다 내쫓으시고, 그리고 장사꾼들을 내쫓고, 그리고 돈 바꾸는 환전상들의 그 돈 테이블을 엎으면서 다 내쫓으셨어요. 이것은 그 당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모습과는 완전히 극과 극의 모습이었어요. 늘 사랑을 외치시고 연약한 자에 대한 긍휼을 외치셨던 그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계셨단 말이죠. 예수님의 분노가 있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분노하셨을까요? 장사하는 사람들, 돈 바꿔주는 사람들에 대해서 왜 이렇게 분노하시면서 그들에게 격한 행동을 하시고 그들을 내쫓으시고 그들의 일터들을 다 뒤엎으셨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사업이, 그들의 행동들이 하나님의 집을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아라. 16절에 그들은 아버지의 집,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동물을 팔고 제물용 동물을 팔고 돈을 바꿔주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필요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멀리서부터 재물을 끌고 오는 사람은 그 재물이 손상되면은 다시 재물을 다른 곳으로 드려야 됐기 때문에 멀리서부터 재물을 끌고 오는 여행객을 위해서, 순례자들을 위해서 거기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재물을 파는 것은, 그것은 합당한 일이었고 옳은 일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세를 내게 되는, 우리로 말하자면 종교세를 내게 되는데, 그 종교세는 반드시 성전 세겔 내지는 갈릴리 세겔, 즉 유대인들의 화폐로만 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내에서만 살았던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졌던 디아스포라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늘 일상으로 사용하는 화폐는 이방의 화폐였어요. 어떤 왕의 얼굴이 그려 있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우상의 모양이 그려 있다든지 이런 화폐였어요. 그것 가지고는 성전세를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들을 위해서 돈을 바꿔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은 괜찮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느냐? 제물용 동물을 팔면서 몇십 배의 이문을 취해요. 돈을 바꿔주면서 그 몇십 배의 이익을 갈취해요. 그리고 만약에 누군가가 동물을 그 장사꾼들에게 사지 않고 밖에서 만약에 사왔다 그러면은 제사장들이 불합격시켜버려요. 안에서 사지 않고 밖에서 샀으면 불합격시켜버려요. 아무 하자가 없는데도.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과 그 성전 안에 있는 장사꾼들, 환정상들과는 결탁되어 있어서 어마어마한 수입을 올렸어요. 그리고 그 올려진 수입은 이제 지도자들에게 일부 상납금으로 바쳐지기도 했던 거죠. 주님은 그걸 보신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뭔가 봉사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속내를 깊이 들여다보니까 아주 사기꾼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집에서 장사하고 있는 그 모습을 꿰뚫어 보신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더럽혔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더럽혔다는 것은
예배를 더럽혔다는 얘기예요. 겉으로 볼 때는 그럴싸한 예배예요.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 받음직한 예배예요. 합당한 이유도 있어 보여요. 그러나 그 중심과 그 속내는 자기 욕망으로 가득 찬, 자기 이익으로 가득 찬,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그런 모양새를 주님은 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주님께서 장사꾼들을 향하여, 환전상들을 향하여 분노하셨던 것은 겉으로 볼 때는 그럴싸한 신앙생활인데, 그럴싸한 제사인데, 아니 제사를 돕는 모습인데, 오히려 거기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시키는 그런 인간의 아주 이기적인 욕망, 죄악된 욕망이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오늘날 우리의 교회와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8월 5일 날 서울행정법원에서 어떤 교회들에 대해서 판결을 내렸는데, 어떤 판결이냐면 교회가 사용하고 있는 교육관이나 주차장들에 대해서 세무서에서 세금을 매겼는데 그것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내렸어요. 이에 대해서 교회는 왜 그것이 정당하냐, 종교의 목적으로 쓰여진 것에 대해서는 면세를 해주게 돼 있는데, 세금을 안 내도록 하게 돼 있는데 왜 세금을 매겼느냐 하면서 소송을 걸었던 거죠. 이에 대해서 서울행정법원은 8월 5일 날 판결을 내리는데, 그 판결문이 이렇게 돼 있어요. 교회 건물이라도 예배, 선교 등 직접적인 종교 활동과 관련 없는 공간에는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판결을 내린 거예요. 저는 이 판결이 맞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종교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어떤 의전, 지금처럼 형식을 갖춘 이런 예배만이 아니고, 이것이 밖으로 나갈 때는 지역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 주고,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구제를 하게 되고, 이런 것과 연관된다면 이런 어떤 예배 행위가 아니더라도 복지를 위한 구제, 그리고 선교를 위한 어떤 문화적 활동들도 거기에 종교적 활동이라고 인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지 않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저는 이 신문에서 이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오늘날 교회가 정말 자신의 고유한 목적을 알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세상도 알고 있는 교회의 본질적인 목적에 대해서 교회는 얼마만큼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붙잡고 있을까? 여러분, 세상 법정도 알아요. 교회는 복지관이 아니고, 교회는 문화센터가 아니고,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고, 교회는 선교하는 곳이다. 세상 법정도 알아요. 그러나 오늘날 교회들이 교회 같지가 않을 때가 많아요. 이게 복지관인지 문화센터인지 교회인지 구분이 안 가는. 물론 이유는 있어요. 명분은 있어요. 지역 주민들 섬기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섬기는 자체가 문제가 될 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혹시 그 목회자의 마음속에, 그 교회의 어떤 내심 속에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더 많이 오고, 이렇게 하면 더 큰 교회가 될 수 있으니까, 마치 기업적 마케팅 원리에 따라서 사람들의 호기심을 끌고, 그래서 사람들을 더 끌어모으기 위해서라면은 이것은 정말 정직하지 못한 처사인 것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 본질을 잃어버린 채 목회자가 무슨 복지관장, 문화센터장인 줄 알고 교회가 마치 그런 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리면 큰일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뒷전이라는 말은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교회는 누가 뭐라고 해도 그 첫 단추는
예배 공동체예요. 이것이 무너지면 다른 모든 구제와 복지와 나눔과 섬김도 이것도 변질되게 돼 있는 거예요. 각 교회마다 예배 시간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 예배의 주인공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그 예배가 과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인정하실 만한 참 예배인가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경외심이 없는 예배는 이것은 무서운 예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서 내가 낮아지는 이런 경외심이 없는 예배는 형식화되고 그리고 이럭저럭 시간만 보내는 그런 예배에 불과한 거예요. 장사꾼들, 환전산들은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예배를 위한 것이었어요. 누가 뭐라 해도 그들은 분명히 제사를 위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속을 꿰뚫어 봤어요. 너희들의 외형적 모습은 제사를 위하고 하나님의 뭔가 영광을 위하는 것처럼 그렇게 갖고 있지만 너희들의 내심을 좀 더 한번 헤아려 보자. 거기에는 너희들의 이익이 있고 거기에는 너희들의 어떤 거짓된 술수가 있고 거기에는 너희들의 아주 악한 욕망이 있지 않느냐. 주님은 그걸 꿰뚫어 보신 거예요. 파머가 말했습니다. 신학자 파머는 요즘 기독교인들의 예배가 혹시 신과 무관하게 친한 사이가 되는 것 같은, 하나님과 진짜 관계는 없으면서 하나님과 친한 척하는 그런 예배는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런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눈이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꿰뚫어 보심이 우리의 예배의 기준이 될 수 있어야 돼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킬 것이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있던 사람들이, 아니 이게 46년 동안 지었던 것인데 네가 어떻게 3일 동안에 그것을 다시 일으키겠느냐. 2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고, 이것은 요한의 해석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에 대한 요한의 해석이죠. 바로 뭐죠? 예수님께서 새롭게 일으키시겠다고 하신 성전은 바로 벽돌로 짓는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것이었죠. 이것은 나중에 부활로서 증명이 되었고, 자,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긴 하되 예수님이 없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할 종교생활을 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성전은 예수님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 당시에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즉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은 그 벽돌로 지어진 성전은 이제 끝이라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진정한 성전은 예수님, 바로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보십시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 행위를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으로서 자기를 등록하고 있지만 그 심령 속에 정말 하나님을 만나 배울 수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이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채 기독교인이 된 것은, 그것은 종교란에 기독교인이라고 쓸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지. 회피하지 마십시오. 적극적으로 물어보고 적극적으로 확인하십시오.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성전으로서 살아계신지. 그래서 내가 매일매일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웠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흠뻑흠뻑 받고 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새로운 성전이신 예수님께는 차별이 없습니다. 많이 가진 자와 적게 가진 자 차별이 없습니다. 많이 아는 자와 적게 아는 자 차별이 없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라도 그 새로운 성전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한다면 어느 누구도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 기억될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나같이 허물 많고 나같이 정말 가진 거 없고 나같이 모든 것에서 부족함 투성인 내가 나의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여러분, 나로서는 안 돼요. 나로서는 안 된다고요. 그러나 새로운 성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는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심령에 모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 누구도 하나님이 거부하지 않겠다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수님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아직 예수님을 모셔드리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을 모셔드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복으로 가득 찬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그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23절에 나와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의탁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자기 자신을 맡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23절 2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오. 예수님께서는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 믿었대요. 그럼 우리 같으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나를 따르는구나. 그럼 내가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더 끌어모아야겠다. 이렇게 해서 내가 나의 메시아 사역을 내가 이뤄가야겠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기적을 일으키면서 그 사람들과 함께 했을 것입니다.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인기에 영합해서 예수님께서 사람을 모으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어떤 인기에 의존해서 자신의 메시아 사역을 만들어가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기적만 보고 믿는 사람은 그 기적이 안 보이는 순간부터 예수님을 버리게 됩니다. 자기 자신 속에 어떤 감정의 느낌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그 감정의 느낌이 없을 때는 예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기도 응답만 가지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거나 그것이 없다고 생각될 때는 예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 자신을 사랑하고 예수님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어떤 것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그 어떤 것에 기대는 거죠. 주님은 주님 자신이 우리에게 전부이시기를 바라지 주님의 어떤 것, 주님의 일부가 우리에게 신앙되어지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진실한 신자로 산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그 어떤 것을 탐내는 자가 아니라 주님 그분을 자신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고서 자기에게 믿음을 고백하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의탁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결국 기적만 보고 따라온 그들은 뭐가 없다고 생각했느냐?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들 속에서 고백한 그 신앙,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은 하고 있는데 정말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사람들은 모른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는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정직하게 생각해 봅시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죠?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죠?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 좀 혜택을 본다는 소리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좀 좋은 것들을 더 누린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그들에게는, 기적을 보고 찾아온 사람들에게는 이제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그 다음 단계에서 성화를 말씀하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제자도를 말씀하실 때 다 등 돌려서 예수님을 떠나게 됐던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교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뭔가 좀 주님께서 잘되게 해주신 것 같으면 주님 좋다고 그렇게 철삭대면서 따라다니다가 이제는 주님께서 그에게 성화를 말씀하시고 이제는 주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기를 말씀하면 살며시 뒷공문이 빼면서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교인들이 너무나 많은 그런 시절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어떤 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다. 예수님 그분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십시다. 예수님께서 이런 인간의 본성을 알고 계셨어요. 인간은 너무 변덕스러워요. 자기가 원하고 좋아하는 것들이 있을 때는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자기가 원하고 좋아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을 때 드디어 그 예수님을 등지게 된다는 걸 예수님이 아셨기에 지금 한때의 기적을 보고 놀랄 만한 사건을 보고서 예수님 좋다고 따라오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의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소수의 자기의 제자들에게 자기의 제자들과 함께 했어요. 그들은 아는 거 없고 배운 거 없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죽으실 자리까지 끝까지 가게 될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경력이 화려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왕년에 뭘 경험하고 내가 뭐 어쩌고 저쩌고 내가 어떻게 믿었고 그런 경력이 화려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딱 한 가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죽는 자리까지 주님과 함께 갈 수 있겠느냐? 그거 한 가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위대한 신학자가 있죠. 중세 신학자 중에 가장 위대한 신학자로 분류가 되는데 지금 천주교의 모든 교리는 바로 그 토마스 아퀴나스의 교리 위에 토대를 두고 있죠. 그 토마스 아퀴나스가 신학대전이라는 엄청난 그 신학서적을 쓰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한 번은 그 아퀴나스에게 아퀴나스야, 네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는데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바라느냐? 네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때 아퀴나스가 대답했답니다. 아닙니다, 주님. 저는 주님만으로 족합니다. 예수님 당신이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일이 조금 안 돼도, 하는 일이 좀 어려워도 예수님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계시다면 그것으로 감사하고 그것으로 만족하며 그것으로 좀 더 인내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